6월 22일 화요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1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 없는 수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은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 제니라. 너는 또 수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수양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수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수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수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다른 수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수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수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의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또 너는 그 수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이 덮인 기름과 간 위의 꺼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의 기름과 오른쪽 넓적다리를 가지라. 이는 위임식의 수양이라.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 한 개와 기름 바른 과자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며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수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깃이라.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수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아론의 성인은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이레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너는 위임식 수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그 수양의 고기와 광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니라.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 있으면 그것을 불에 살을지니 이는 거룩한즉 먹지 못할지니라.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 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좀 길긴 한데요. 그래도 다 읽었습니다. 이 본문은 어제 월요일과 오늘 본문이 다 합쳐진 그런 본문입니다. 이스라엘과 시내산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성소를 지을 것을 명령을 하셨는데요. 그리고 그것을 만드는 지침을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성소는 지성소와 성소 그리고 뜰, 성막뜰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지성소에 들어갈 증거궤와 속죄소를 이렇게 만들어라. 그리고 성소에 놓을 진설병 상과 등잔대를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지시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덮을 덮개를 어떻게 만들고 덮을 것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막뜰과 성막 전체의 울타리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필요한 지침을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성소를 지을 명령을 하시고 지침을 알려주신 후에 그 다음에 성소 안에서 직분을 수행할 제사장이 입을 의복 양식이 어떠한지를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26장부터 28장까지의 내용이고요. 오늘은 29장인데 여기서는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는 그래서 제사장의 임무를 이제 맡기기 위해서 제사장으로서 위임식을 거행하는 방법 그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 이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들은 이제 거룩하게 구별이 돼야 되는데 그 구별되는 규례들 또 그로 인해 드리게 되는 제사들 제사법들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이 위임식의 내용은 결국 이 다음에 그의 후손들이 제사장으로 세워질 때에 행해야 되는 그런 위임식 지침입니다. 내용이 좀 길긴 하지만요.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고 성결하게 만들기 위해서 모세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여호와께 드릴 그런 제물을 준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위임식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들로 행해지는데요. 그 제사를 행하려면 제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제물을 모세가 준비하게 됩니다. 그 제물은 어린 수송아지죠. 한 마리, 그 다음에 흠없는 수량 2마리, 그리고 무교병과 무교과자, 무교전병 이렇게 준비하게 되는데요. 이 제물들은 다 이 제사에 따라서 다르게 사용이 됩니다. 제일 먼저 이 제사장 위임식을 하면서 해야 될 제사가 뭐냐면 속죄제입니다. 속죄제. 이 제사를 위해서는 어린 수소 한 마리를 제물로 드리는데요. 이 소는 그 가축 중에서 가장 크죠. 또 더 귀하고. 그래서 이 속죄제가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다른 제사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 암시되어 있다는 것을 좀 일단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속죄제는 뭐냐면 속죄제는 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들이 그걸 깨달았을 때에 드리는 그 제사입니다. 의식을 했던 의식을 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또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에 그때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속죄제인데요. 제사장으로 위임받는 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혹시라도 부지 중에 지은 죄가 있으면 먼저 그 죄를 씻기 위한 제사를 드려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위임되기 전에 먼저 그의 죄를 하나님 앞에 씻는
그런 속죄제 제사를 드려야 된다. 예, 그게 이제 먼저 드리는 제사고요. 이 속죄제를 위해서 행하는 행위를 보면은 모세가 행하는데요. 모세가 이제 지금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죠. 예, 수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옵니다. 제물을 끌고 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소 머리 위에 먼저 안수를 합니다. 예, 제사장으로 세워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제물로 드려지는 소 머리 위에 안수를 하고 그리고 난 뒤에 모세가 소를 잡습니다. 잡을 때에 그 피를 제단 네 모퉁이 위에 그 뿔들이 있거든요. 예, 거기에다 바르고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제단 밑에다가 피를 쏟고 그리고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위에 꺼풀, 콩팥 그리고 그 기름들 그런 것들은 제단 위에서 다 불사르게 됩니다. 그리고 고기 그리고 가죽 거기 이제 똥도 있는데요. 그것들은 다 거기서 불사르는 게 아니라 진 밖으로 가지고 가서 불사르게 됩니다. 이게 속죄제를 드리는 방법입니다. 이대로 위임식이 거행되고 나중에 제사장으로 세워진 아론과 그 아들들 그리고 그 후손들이 이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위임식이 행해질 때 이 방법으로 속죄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드릴 제사가 번제입니다. 번제. 예,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인데요. 이때 두 마리 수량을 준비하라고 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제물로 드립니다. 두 마리 전부 드리는 게 아니라 그 두 마리 중 한 마리의 수량을 번제를 드릴 때 사용하는데요. 이 번제가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는 목적. 하나님 이제 제가 모든 것을 다 태워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제사인데, 예, 이것을 지금 이 위임식을 거행하면서 속죄죄 다음에 드린다 하는 거죠. 이때 이제 제물을 제단 위에서 불살라 드리는 제사인데요. 먼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제물로 드려지는 그 수량의 머리에다 먼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안수를 하고 그 다음에 잡게 되죠. 모세가 잡죠. 그리고 피를 제단 뿔에 뿌리는 것 이건 같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각을 뜨는 거죠. 이 그 고기들을 각을 떠서 내장과 다리를 고기와 함께 수장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른다 하는 거죠. 피는 바르고 뿔에 바르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고기들은 다 제단 위에 불사른다. 이 번제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드리고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이제 수량이 한 마리 남았잖아요. 그 수량을 가지고 뭘 하냐면 이제 여기서 위임식 제사가 드려지는 거죠. 예, 그 제사장으로 세워질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의 죄를 먼저 씻고 그리고 헌신을 다짐하는 번제를 드리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위임식을 드리는데 그때 수량 두 마리 중에 남은 한 마리를 사용을 한다 하는 거죠. 이 위임식 제사 드리는 방법도 먼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남은 수량 제물 머리에 안수를 하고 그 다음에 모세가 그것을 잡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피를 제단 뿔에 발랐잖아요. 그 전에 속죄제와 번제 드릴 때는. 그런데 이제 위임식 제사 때는 그 피를 그 수량 잡은 피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 오른쪽 귓볼에다가 바릅니다. 그리고 오른손 엄지, 오른발 엄지에 바릅니다. 그 피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단 주위에 그 피를 뿌립니다. 이게 좀 다른 거죠. 그게 이제 특이한 점이죠. 위임식 수량의 피를 그 관유와 함께 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또 옷에 뿌리고 이렇게 이제 한다는 것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이 수량의 기름 그리고 내장과 고기 그 일부는 태우지 않아요. 속죄제의 경우는 그 남은 것들은 진 밖으로 가져가서 다 불살랐고 번제의 경우는 그 제단 위에서 다 불살랐는데 지금 이 위임식 제사 때 드리는 경우는 이 고기의 일부는 태우지 않고
의식을 집례한 모세의 소유로 돌립니다. 모세가 먹을 수 있도록. 예. 지금 모세가 그 제사장 역할을 했기 때문에 모세의 분깃이 되는데, 이 다음에 이제 아론이 제사장으로 세워지고 그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세워졌을 때는 예, 그들의 것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제사장의 몫으로 구분을 해 줍니다. 요게 좀 위임식 제사의 조금 다른 부분인데요. 예, 이렇게 해서 제사가 진행이 됩니다. 속죄제, 번제, 그리고 위임식 제사를 통해서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예, 이제 세상과 구별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피로 드리는 제사가 끝나게 되면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다음에 준비한 무교병 있잖아요. 세 종류의 무교병이 있었습니다. 예, 그것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듭니다. 그 무교병, 세 종류의 무교병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고 그 다음에 흔드는 거예요. 이 흔들면서 드리는 게 요제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흔들면서 그리고 난 뒤에 제단에다가 불사른다 하는 거죠. 이건 뭐냐면 이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제사장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하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께 떡을 돌린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계가 아주 절차가 굉장히 좀 정교하죠. 예, 먼저 죄를 씻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헌신을 약속하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위임식이 거행되고,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과 화목됐다라고 하는 화목 제사를 드리는 거죠. 예,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그때 위임식 때 거행되었던 수량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흔들어서 요제로 드리게 되는데요. 요거까지도 지금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제로 드린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세의 것으로 그렇게 지금 몫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위임식이 끝나게 됩니다. 이런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무를 맡은 제사장이 되는 거죠. 예, 이런 흔적들이 좀 남아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목회자로 세워질 때에 또 이런 절차들을 통해서 예, 진행이 되는데, 요즘 뭐 많이 약식이 됐죠. 예. 그래서 이 당시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것과 연결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한 그 임무를 맡을 때에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좀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위임식 제사가 끝나게 되면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제 7일 동안 성소에 머물면서 첫 번째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 지침이 쭉 나옵니다. 이제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 되는데, 이 역할을 통해서 예, 이 이후에 계속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이 7일 동안 뭘 해야 되냐? 매일 제사를 드립니다. 매일 제단에서 수송아지로 속죄제를 드리고, 그 기름을 예, 부어서 그 기물에다가 기름을 부으면서 예, 그 제단 자체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머무는 동안에 제사장들은 그 제물의 고기와 그리고 무교병 떡을 이제 먹게 되는데요. 이것은 이제 구별된 것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아니면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으셨다 하는 그런 의미로 예, 이렇게 제사장들이 그 안에서 그 거룩한 그 제물로 드려졌던 것들을 먹으면서 그렇게 쭉 그 7일간을 지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 드려졌던 고기나 떡은 먹을 수 있지만 다음 날 아침까지 만약에 혹시 남았다 그러면 다 그거는 이제 불살라서 태워야 되고요. 다음 날에 또 예, 제사를 드리면서 그 남겨진 그 제물들을 먹게 되는 거죠. 예, 좀 내용이 이렇게 굉장히 긴데요. 이걸 좀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혹시라도 이해가 좀 안 되시면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참고해서 예, 그 내용들을 쭉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이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과정, 그리고 그 역할을 보면서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중보자에 대한 내용을 좀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중보자가 세워지는 이 과정, 거룩하게 구별되는 과정이 얼마나 정교하게 또 정말 거룩하게 진행이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사장이 세워지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연결시켜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제사장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렇게 중보자 역할을 하시는데 그 예수님께서 구별됐던 모습들 또 그 행위들 쭉 보면은 그의 삶을 보면 이 제사장으로서의 모습을 그대로 잘 드러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주셨잖아요. 우리가 제사장입니다. 목회자만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 모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인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이 과정과 또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는 이 과정이 거룩하게 구별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늘 말씀을 좀 도전적으로 좀 받으시면서 내 삶이 어떠한지, 내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좀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으로서의 모습으로 다시 세워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위임식 과정과 또 그의 역할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을 어떻게 세우고 구별하시는지 거룩한 모습으로 그들을 세우고 이끄신다는 사실을 보면서 우리도 제사장이라 그러셨는데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 왕 같은 제사장임을 주님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세워지고 또 그 역할을 해야 함을 깨닫게 하시고 정말 제사장답게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